오늘 사도행전 강의 5번째입니다. 부흥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고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부터입니다. 처음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고, 또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 되고 삶을 조정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없거든요. 교회는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의식을 잘 지키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한계를 경험합니까? 특별히 지금 기독교가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우리가 만난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침체되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무력한 상태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상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위해 부흥을 보내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정말 침체기를 겪고 있고, 바짝 마른 나뭇잎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능력이 상실되니까 교회가 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상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부흥을 보내셔서 교회가 다시 교회의 생명을 깨우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일들이 교회 역사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나 새롭게 되고, 교회가 언제나 소성케 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거죠. 종교개혁을 보십시오.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1500년 역사의 큰 교회의 큰 그러한 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메시지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마틴 루터 한 사람만으로도, 그 사람의 그 루터의 가르침이 너무나 잘못된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회복시키는데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를 통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침체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했던,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세상의 온갖 죄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차 있고, 세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전혀 살지 못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도로 일어나서, 심지어 5살 먹은 어린아이가 탄광에 가서 일을 해야만 자기 하나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 경제적인 피폐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웨슬리를 통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영국에도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피해 혁명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웨슬리를 통해서 부흥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생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 그래서 조한웨슬리를 통해서 영국 땅에 50년 동안 부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과 함께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 부활, 승천, 오순절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은 일회적입니다. 다시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교회 역사를 보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소성케 되고 교회가 생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오순절은 반복되지 않는 구속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다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지적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그러한 언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성령을 기대할 필요도 없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식한 처사요,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은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한 사건은 일회적입니다. 구속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하셨던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1935년에 처음 설교자로서 그 강단에 섰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나는 계속 그 강단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섰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설명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일회적 사건이지만, 그렇죠, 단회적 사건이에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는 일은 반복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지금 2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4장에 보면 위협을 당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핍박을 받게 되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것 같은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임합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님이 반복적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교회를 회복시키는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순절에 임했던 것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 교회 가운데 임하는 역사, 이런 부흥이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새롭게 되며 대속의 은혜를 발견하여 은혜 주신 주님과의 생생한 새로운 관계에 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았다 우리 이러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충만케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가 계속 가요? 소멸돼요? 소멸돼요.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충만케 돼요. 충만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러거든요. 뒤에 더 살피겠지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계속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그래서 점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점점 세상으로 충만하고 자기 욕망으로 충만하고, 그렇죠? 육신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도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고백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예배당에 나오긴 하는데 진짜 삶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해. 점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의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의 운행이 함께 해야 되는데,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그 생명을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요한에슬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기독교가 뭐냐고. 그랬더니 기독교는, 그분은 다른 어떤 분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의식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거치면 뭡니까? 형식만 있습니다. 의식만 있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지식만 난무합니다. 능력은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무력해집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합니까? 매스컴에 얼마나 많이 오르내립니까? 성적인 죄악이 난무하고 욕망을 따라가고,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옵니까? 교회 와도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요. 교회 와서 별로 개인적인 회복이나 개인적인 은혜를 경험 못 하니까요. 근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설교가 재밌어서, 나름대로 설교를 들으면 뭔가 건전한 삶을 살까 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지금 코로나19로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다 그래요. 아직 회복이 완전히 안 돼서 얼마나 떨어진지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 안 나오게 될 거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대할 게 별로 없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점점 쇠퇴하잖아요. 능력을 상실하잖아요. 무력감에 빠지잖아요. 그런 교회를 주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란 땅 위에 임한 하늘의 날들을 뜻한다. 하늘의 날들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록한 부흥인데요, 1735년 매사추세츠주의 노샘프턴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부흥이 임하기 전에 그 마을은 아주 침체된, 죄를 이기거나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성도들은 무력감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부흥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역사는 금방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았다. 부흥이 일어난 후 맞는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처럼 보였다. 그전에는 그때처럼 사랑이 충만하거나 기쁨이 충만하거나 비통함으로 충만한 적이 없었다. 거의 모든 집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주목할 만한 표징이 보였다. 식구들마다 자기들에게 찾아온 구원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남편들은 아내가, 아내들은 남편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의 성소에서 드러났다. 하나님의 날은 기쁨의 날이었고 그의 장막은 온화했다. 공적으로 모이는 모임은 아름다웠다. 회중들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 누구나 진지하게 공예배에 전념했다. 거기에 참석한 회중들은 누구나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때때로 눈물을 흘리곤 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픔에 비통해하며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사랑에 겨워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웃들의 영혼에 대한 연민과 관심으로 울었다.
부흥이 임하면서 교회는 새롭게 되고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 이런 기록들이 교회사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느냐? 몇몇 사람들이 잘해서, 우리가 능력으로 뭔가 일을 이루어내서 뭔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거나 온전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자유케 되며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회복이, 그러한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님이 임하심입니다.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이 강림하신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 후에 안식일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죠? 그때부터 50일 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그래서 그걸 기념하여 붙여진,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유월절로 7주가 지난 날이라고 해요. 77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기간은 또한 맥추절, 그러니까 그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 세 가지가 3대 명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냐? 너희 남자들은 반드시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보이러 와야 할지라, 1년에 세 차례씩.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이 명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 따라서 그 절기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또 그 포로로 잡혀갔거나 흩어져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었어요. 근데 역사가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수가 200만 명이 넘을 만큼 사람들이 모였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거죠. 그렇죠? 예. 거기 함께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오순절 기간에도 아마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이 바글바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성령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만 임하셨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여기 다 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형은 호모디마돈이라는 말인데 한 마음을 품고, 그런 의미입니다.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그곳에 모였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게 사모하고 한 마음으로 모였더니 거기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거기요 200만 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 여기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다니까요. 왜요? 그래서 사모하고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약속이 있는 곳, 이게 되게 중요하죠.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섰더니.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형태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바람 소리가 난 거죠. 휘잉 이렇게 났겠죠. 급하고 강한, 갑자기. 그리고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닥불 피워놓으면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불이 확 날리면서 보이잖아요. 그렇게 확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왔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귀로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죠. 뭔가 현상이 동반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바람과 영, 성령 말할 때 영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난 자들도 그러하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님이 그와 같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현한 곳이 많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그 바람으로, 이렇게 또 시편 104편 4절에 그러나 바람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바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바람 불면 성령님이 오시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성령과 바람같이 왔다 그랬죠. 또 불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해요. 예를 들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을 때,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이, 그러나 타지는 않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장막 위에 뭐와 뭘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뭘로 표현하느냐?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얼마나 강하게 임하셨는지 좀 이미지로 와닿습니까? 짐작게 되죠? 바람 소리가 확 나는 것처럼,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신 거죠. 이러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사실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될 수 있고요,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의문스럽다. 그리스도인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온갖 탐욕과 탐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알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매번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억압에 눌려있는 그런 모습 너무나 흔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그렇게 생각해요. 일정한 의식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름대로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요,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문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고 역사하심의 결과로 오늘 기독교가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무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그들은 처절한 무력감을 겪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를 묻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됐고, 자기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그 물에서 빠져 죽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뿐만입니까? 먹을 것이 도대체 없어, 마실 물이 도저히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무능의 환경에서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무능합니다. 한량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금방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가르친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능력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능력이 임하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살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생명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왜 성령님이 오셔야 했던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자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그들을 바꾼 것은 그들의 용기와 담력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순절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력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자주 섞인 걸로 우리가 한탄하면서 그냥 끝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는 걸 그만두십시오. 제가 전에 축전교회에서 목회할 때 전에도 나눴지만 진짜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성시로 된 마을, 복음을 전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거기서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목사 안수 받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그 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마을을 모르시는 분도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전략을 가지셨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고요. 또 그분들이 전도됐지만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일생 동안 우상 숭배한 분들, 할머니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건 영적으로 해야 깨닫는다는데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후로 한계를 만날 때마다 저를 보는 것, 물론 그 뒤에도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 주님이 가르치셨지만 저를 보는 걸 그만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는 거 그만두십시오. 기독교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 안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능력 안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형식화된 신앙에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기대감도,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기대감도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삶에 적용은 못 시킵니다. 말씀을 지식창고에 팍 집어넣어 놓고 그냥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적용을 못 시킵니다.
말씀은 사실 우리의 삶의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거기에서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합니다. 왜 그렇게 못할까요? 영적인 소경이라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성령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순간에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일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사모하십시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 집에 가득했대요.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오늘 이곳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그냥 형식처럼 습관처럼 그냥 무심결에 딴색깔 해가면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갈망을 가지고 서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여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아멘. 능력 있는 삶은 우리 안에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깨닫는 일이 일어나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부흥이 필요한 거 보이시죠? 아멘. 여러분에게 부흥이 필요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니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내 주세요. 줄이고 목마르니 주 예비 보내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이 땅에 교회들이 무력하다. 여러분, 텔레비에 막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이 막 성적으로 넘어졌다 막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거 보면서 큰일이야, 아이고 참 타락해가지고 이러고 말지 마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흥으로 보내달라고, 부흥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부흥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으로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 성령님이 그 집에 임하셨고요, 그 결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약속의 자리에 약속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충만케 돼요.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누구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이렇게 말하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있죠. 지금 오순절에 그들에게 불같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그 몇 날이 좀 길어졌죠. 어쨌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그 결과 성령 충만케 되었어요. 교회는 단순한 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교인도 교회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런 설교를 듭니다. 매번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이례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순절 구속사적인 사건처럼 성령 세례는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반복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갈라디아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죠? 대답해 보세요. 율법 행위예요, 듣고 믿음으로예요? 듣고 믿음으로. 여기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말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걸 의미해요.
과거형이에요. 단순 과거형. 그래서 다른 그 현대어 번역은 제가 2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것을 의미해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5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악을 쓰고 뭐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모하는 열망은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여기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주시고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계속이에요. 계속. 후속적으로 성령을 계속 받는 거예요. 처음 성령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계속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계속 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계속 충만해요? 중간에 소멸해요? 소멸해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계속 살아요? 그냥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갈 때가 많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 세례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보지 않고도 우리는 잘 믿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 보셨어요? 안 보심에도 믿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승천하심을 본 적도 없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2000년 전에, 그것도 여기서 먼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당치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닌 걸 기억해야 돼요. 난 예수 믿어, 난 믿어, 그러니까 난 성령 세례 받았네, 그럼 됐지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령 충만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가다 보면 나중에 더 잘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설명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두 가지 형태의 성령 충만이 나와요. 하나는 그러니까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 계속 충만한 상태를 가르치는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오셨죠? 근데 그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항상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상태,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 내가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하죠. 성령께 붙들리는 바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령을 충만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나눴지만 근심케 하기도 하고 성령의 불을 소멸하기도 하고, 그래서 침체됩니다. 그러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럼 형식적인 신앙으로 갑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데 예배당에 와 있는데 딴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과거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말씀을 듣는데 기쁨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고, 또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있는데 어떤 순간 침체되니까
그냥 형식적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딴 생각이 막 납니다. 세상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을 상실합니다. 성령에게 붙들린 게 아니라 세상에 붙들렸어요. 성령께 붙들린 게 아니라 욕망에 붙들렸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안 되는 줄 알면서 막 타협하며 막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소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침체돼서 그래요. 성령을 근심케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게 사라져서 그래요. 점점 무시하고. 바로 그런 상황에 다시 부흥으로 임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령님께 붙들림 받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뭐냐? 성령,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붙들림 받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그때그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뭐 또 능력으로 임하냐? 네, 그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소성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케 하세요. 그래서 길을 잃은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주를 경외하는 무리들로 세우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우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근데 성령을 우리가 자꾸 소멸하고 또 근심케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성령님에 의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 세상적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그래서 세상 사랑과 육신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온갖 염려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에 불과한 상태에 가 있어 능력을 상실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다시 교회를 소성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없는가? 성령 충만을 위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에 동의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인격이 변하고 성숙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술 취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술이 그 사람을 사로잡죠. 그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술은 양리하게 가면 여러 번 나눴지만 억제제라 그랬죠. 고등중추기관을 억제시켜요. 술을 취하면요 본능이 나와요. 그래서 안 하던 짓 막 해요. 술 취하면. 그래서 방탕으로 가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는 거예요. 술을 취한 상태처럼 성령께 붙들림 받은 상태.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 5장 19절 이하 쭉 보면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붙들림 받은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받으라 그랬어요. 명령형입니다. 그것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케 됐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죠. 하나님과 만남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이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깨달은 말씀에,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서 삶을 자꾸 조정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 그게 뭐냐? 내가 성령께 주도권을 내 삶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통치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저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성령님을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면 진리로 자유케 되고 진리로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한다 그랬어요. 충돌하고 싸우고 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많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면 용서하라. 부부싸움을 했다면 화해하라, 용서하라, 빨리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성령님이 아니면 이게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가 잘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근데 어떤 소리가 있어요 또? 옛 쓴뿌리에서 나오는, 과거에도 그러더니 또 그래? 이런 생각이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탓이 아니야, 저 인간 탓이야. 상대편이 사과할 때까지 침묵해. 너무 하지 않냐? 막 이런 생각이 올라와. 막. 원망, 감정과 쓴뿌리에서 나오는, 욕망에서 올라오는, 너 바보냐? 네가 사과하게? 막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느냐.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일어난 싸움이지만 성령과 내 육신이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뭐예요? 육신을 계속 쫓아가. 그러면 시기 질투,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살면서 점점 망가집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점점. 그 삶 살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한 번 순종해, 두 번 순종해, 세 번 순종해. 그랬더니 내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의 희락, 기쁨의 열매가, 그렇죠? 화평해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요. 오래 참아요. 온유한 마음이 부어져요. 절제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요. 이런 마음이 막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인격이 맺어져요. 가만히 봐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요? 성령 충만함이 그때그때 주어져 가지고 그 순간 나타났다가 반짝이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반짝이 아니에요. 계속 그 인격이 변화되고 계속 새로워지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구절 가만히 올려주세요. 현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삶을 얻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권위를 갖기 시작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진리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가스 폭발처럼 뒤집어졌다면 이제 오래 참는 인격이 우리 삶에 벌어지고 말이죠. 전에는 용서가 안 됐는데 이제 사랑해지고, 전에는 불친절했는데 불친절을 베풀고요.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전에는 우울한 감정이었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우울한 감정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울한 감정은 육체의 소욕이다.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령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 그래서 기쁨을 선택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뭐가 기쁨과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아가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영적 성숙으로 이루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오래전부터 활용합니다. 적극. 아까 제가 그랬죠. 지식을 창고에 집어넣고요, 잡동사니 취급하지 말라고. 말씀은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적용을 잘 못 시켜요. 성령님, 우리가 충만케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야 돼요. 집회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은혜를 충만케 받았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약발이 그냥 2, 3일 가면 떨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성령님께 자꾸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뭐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대요. 말씀을 잘 모르면 성령님께 자꾸 물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대요. 택할 길을 우리는 몰라서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요? A를 해야 될지요? B를 해야 될지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아멘 하면서 알아서 가르치든지 말든지 하시겠지 그러고 있습니까? 그 말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묻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면 주님, 저에게 저 말이 뭔지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이게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의정부 지방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들 중에 꽤 여러분이 와셔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셨어요. 적어도 한 서너 분 이상이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그렇게 꿰뚫었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실제로 믿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될 때 성령님께 막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비춰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비추신 지식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단지 지식이 아니에요. 삶에 적용하고요, 실제로 우리 삶을 전환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도록, 어떤 상황이 닥쳤는데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길이 뭐지? 그때 바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께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길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구하십시오. 우린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그분은 모든 걸 가르치세요.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필요한 순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기가 막히게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는 우선 뭐라고요? 생기 없는 내 인생에, 생기 없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능력을 상실한, 모양은 그리스도인데 우리 자녀를 보니까, 우리 남편을 보니까, 우리 아내를 보니까 생기가 한 개도 없어요. 그리스도인 같지도 않아. 교회는 나오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 그 뭐라 그래요?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성령님 능력으로 오시라고,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부흥을 보내어 달라고. 부흥이 임하면 달라져요.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에 동의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계속해서 진리에 동의해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 즉 순종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으세요.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세요. 저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세요. 제가 잘 모른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이해케 해달라고, 충만함으로 저를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생기가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성령님께 충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우리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했잖아요. 또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성령 충만함이 삶이 된 것 같아요. 삶. 이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나중에 자세히 더 보겠지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5절인가요? 거기에도 나오고요. 초대교회 7집사들을 뽑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뽑았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께 붙들림 받은 사람, 믿음에게 붙잡힘 받은 사람,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바나바,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오시고, 이게 뭐냐? 인격이 성숙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은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계속 성령님께 지적으로 동의하고 삶을 전환하고 나갈 때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내려지고, 육체의 그 소욕으로 인한 습관이 깨지고,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위를 갖고 행사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지면서 점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그 삶에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옆에 사람이 봐도.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순간에도 이런 사람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거두고 성령의 임재가 거지고 교회가 침체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도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두 번째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는, 이때 이 방언이 뭐냐?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또 19장 6절, 이런 부분 나중에 더 보겠지만 거기 나오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의 은사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나 일반적인 은사로서의 방언은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2장은 독특하게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그러니까 거기 15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흩어진 무리들,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진 유대인들 15나라에서 거기서부터 나고 거기서부터 자라면서 그들의 모국어가 된 거죠. 근데 15나라의 사람들이 적어도 거기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글쎄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는 것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거기 나오는 방언입니다. 5절 볼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안 모였겠죠, 그렇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는데 그냥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이러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죠, 그렇죠? 경건한 이 소리가 남의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온 거예요. 무슨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부흥이 임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7절에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와서 봤더니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의 어떤 그 상징,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애국어를 하냐, 우리가 태어난 곳 방언을 말하냐, 이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8절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태어난 곳, 그 말입니다.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태어난 곳에 언어로 말하는 것을 깜짝 놀랍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면 15개 지역에서 적어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요. 이것이 오순절날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여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오심은, 성령님이 오시면 소통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소통이 일어납니다. 네. 성령님이 오시면 인간이 말이 나누게 된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자기들이 그러면서 이 대를 쌓잖아요. 탑을 하늘까지 쌓으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언어 배우려고. 어쨌든 그때부터 말이 혼잡게 됐어요. 이제 말이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만 깨진 게 아니고요, 문화적 갈등, 언어의 갈등, 그리고 많은 다툼,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멸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건 교만이죠. 교만은 소통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한 사람이 교만하면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예, 뭐 얘기가 깊이 잘 안 되잖아요, 서로. 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만이 내려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언어가 소통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님이 오면 거기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봅니다. 오래전에 이렇게 부부 치유, 그러니까 내적 치유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데이트 시간을 줬어요. 근데 상처가 많으면 장벽이 많아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부부간에 함께 살아도. 그때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위장된 평화에 살지 말고 정직을 말해서 서로 벽을 헐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자. 그랬더니 기름에 불을 붙인 것과 똑같이 그냥 확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때 여기 북카페에서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서재에 갔다 다시 나오는데 일어섰어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일어서서 얘기하나? 그리고 봤더니 눈을 보니까 서로 노려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요. 목사님, 안 믿어줘요, 제 아내가. 제 말을 안 믿어줘요. 저는 진심을 말하는데 제 아내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두 번 했어야죠, 이러면서. 어떻게 믿어요? 막 이래. 네, 그래서 믿어주세요. 적어도 지금은 진심이잖아요. 진심인 것처럼 안 느껴진대요. 제가 볼 땐 진심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그 이전에. 그래서 진심이에요. 그랬더니 믿을 수 없어요. 그러고는 이제 잘 안 됐어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뒀어요. 그날 저녁에 기도 사역하고 또 내적 치유하면서 기도 사역하고 그 다음 날 기도 사역하고, 그리고 났는데 점심 때 둘이 앉아서 식사를 잘 드시더라고요. 어제만 해도 이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어떻게 오늘은 친하다고 그랬더니, 다정하게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 있죠. 자기가 전부 다 남편 탓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비춰주시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 때문에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네. 결국 잘 소통이 되고 이렇게 치유를 잘 받고 갔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소통이 임합니다. 소통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랑이 생깁니다.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렇죠? 친절을 베풀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듣게 되고요,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우리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초대교회에 2장 후반절에도 보면 놀라운 소통과 회복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유무상통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네, 또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어요? 성령이 방언을 임하셔서 방언을 하게 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는 약속이 실현될 것을 보여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15지역의 이름을 기록했죠.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세계 모든 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만큼 많은 나라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열방을 품기 원하세요. 그들이 놀란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보지도 않은 자기들이 사는 언어로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조건에 따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에 따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뭐 상관없이 외부적인 조건을 초월합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누구에겐가 임하면 그는 유식해지고요, 그가 가진 영령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누구든지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D.L. 무디 이야기 아시지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는 글자를 잘 못 썼는 모양이에요. 그가 쓴 글자를 읽을 사람이 많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철자를 하도 많이 틀려갖고 본인만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나 봐라, 능한 자가 있나 봐라, 지혜로운 자가 있나 봐라. 아니다, 그런 자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미련한 것들을 들어 지혜로운 자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는 거 그만두라 그랬죠. 기독교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그분의 역사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그분의 역사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께 붙들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를 봅니다. 나를 봅니다. 내 능력이 없어,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뭐래. 맞습니다. 나 같은 게 뭐래. 거기까지는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난 성령 충만이 필요해.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찾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찾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십자가를 전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왜 전했어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잘 살지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 속에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너 피조물로 살 필요가 없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참 피조물로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속에는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엄청 겸손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날 떠나달라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부르셔서 가르칩니다. 훈련받았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슬금슬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슬금슬금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리 마옵소서 꾸짖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요.
무엇보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다리고 지금 청구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제가 누굽니까? 저 감옥에도 죽는 자리까지 갈 준비 끝났습니다. 너 3번 날 부인할 걸?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교만한 자리로 갔습니다. 교만하면요,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데리고 가도 기도 안 씁니다. 베드로는 그때 기도 안 합니다. 뭐합니까? 엎어져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우면서 말합니다. 네 마음은 원이지만 너 육신이 약해.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은혜 없이는 안 돼. 그렇지만 여전히 잡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대면서 3번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쁜 놈들하고 어울렸기 때문에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내내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과 내내 동행했다는 거 아세요? 놀라운 기적을 일상의 삶으로 그는 체험했다는 거 아세요? 천국 복음을 그는 날마다 들었어 하니까요. 근데도 교만했어요. 여러분, 교만은 밖에 있지 않아요. 교만은 우리 안에 있어요. 교만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면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도 충만한 것처럼 얘기해도 금방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해요. 내 속에 선함이 없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 나눴잖아요. 예한교회에서 우리 속에 선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하다, 이거 집중적으로 나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선함 없음을 보았다면, 우리의 무능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능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나를 보는 거 그만두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께 붙들림 받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죠.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 안 오시면 안 돼. 주님이 겸손한 자를 쓰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그게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윗이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져요. 아멘. 우리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처음 내적 치유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참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자회에 갔거든요. 지방 목회자회에. 그랬더니 어떤 얘기 하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했다고. 근데 하나님 참 함께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거 있죠. 이 목사 내적 치유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적 치유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보태준 거 있나, 왜 이렇게 또 나를 이렇게 물고 늘어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짝 기분 나빴어요. 근데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제가 뭐 심리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제가 내적 치유 어디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제가 자상해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뭐 싸매주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어떻게 내적 치유를 했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세요.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붙들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부터 시작됐어요. 자꾸 여러분 자신 보면서 낭만이나 좌절하는 거 그만두세요. 맞아요. 아니, 낭망하세요. 그만두라는 말 안 할게요. 낭망하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보세요. 여러분 보면서 낭망하고 그 대신 눈을 띄어, 내게서 눈을 떼어 주님을 보세요. 오라 나는 비참하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한 다음에 눈을 떼으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하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11절에 보면 또 하나 있어요. 거기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제자들 통해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들로 듣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땐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락방에 모여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각기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여기 당황이라는 말은 완전히 당황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계속 당황했다,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계속 놀라고 당황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어찌 된 일이냐?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이게 어찌게 된 일이냐?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혹시 알았다면 이단의 계수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게 될 때 얼마나 당하고 놀랐겠는가.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던 사울처럼, 훗날 바울인 사울처럼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찌된 일이냐? 성령의 임하심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붙들려야 돼요. 주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전하지만 상대편은 별로 잘 못 알아듣죠.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 전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돼요. 제가 오전에 선생님들에게 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알아듣는 설교, 성령님이 오시면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거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되 생명의 말씀으로 전함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부흥이 임하면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13절 보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어떻기에 술 취했다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모습 속에 술이 취한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의 여같이 갈라지고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들에게 뭔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했다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보이지 않았고요, 어쨌든 술 취한 것처럼 저들이 비틀거렸든지 아니면 뭔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술이 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웃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꼬꾸라지기도 하고. 평양 대붕 운동이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육체 가운데 임할 때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르 떨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통곡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웃는 일도 생기든지, 아니면 그냥 쓰러지든지. 요한의 슬리 시대에 그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지 히트필드도 너 요하네슬레 너 잘못된 것 같다,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쓰러지냐, 막 그런 소문이 나니까 요하네슬레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때 그 어떤 심리학자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내가 이건 체면이 아닌가, 내가 분별해 보리라. 그리고 그날 뒤에 와가지고 의자에 제일 뒤에 앉아서 분별하려고 딱 이러고 있는데 요하네슬레 일기를 보면 그날 제일 먼저 그분이 쓰러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신문에다 기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건 인간의 심리가 아니다. 이거는 체면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글 중에 부흥을 원하면 고정관념을 내려야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 뭐냐? 바로 이런 현상을 다룹니다. 이런 현상,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모양이 술 취했던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좀 보기도 안 좋을 수도 있고 뭔가 좀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원하십니까? 그 부흥이 임하시기를 사모하십시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소망도 생명도 없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영국 땅에 말할 수 없이 피폐된 상황에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를 통해 부흥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50년 동안 부흥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생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고 나라 전체의 기틀이 바뀌고 탄곽에서 사람들이 욕을 가지고 욕으로 하도 노새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탄광에서 쓰는 노새가 말을 나중에 못 알아듣는 광부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말이 변화되니까 노새가 말을 못 알아듣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감옥이 텅텅 비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찾고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부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보기만 해도,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늘을 열어 주님이 부흥을 이 땅에 보내주시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히 갈망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